할렐루야, 유승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함께 성경 배경사,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대면으로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방송으로 혹은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과는 다른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다 쉽게 알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나온 것은 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출애굽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의 관점에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만 국가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 여기부터가 실제로는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비록 땅은 없었지만 주권도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에 의해서, 그리고 백성도 있었습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땅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출애굽, 이거는 진정한 국가로서 나아가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실질적인 국가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뿌리는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족장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비록 땅도 없었고 엄청난 국민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는 주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주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땅도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는 그때부터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주권이 출발된 그 시점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서버린티라고도 하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독보적인 기록인 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기록물들이 구약 성경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다른 기록들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의 방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이동 경로, 그리고 법률 체계, 그 왕들의 통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 노래, 철학의 사유까지 망라하고 있어요. 시라고 하면 우리 시편 알고 계시죠? 이거 노래입니다. 또 하나 이 철학적인 사유, 잠언이나 혹은 전도서는 이 철학적인 그런 사유까지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정신세계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돈의 척도가 되어 있어요. 직업을 결정할 때도 어떤 것이 더 많이 버느냐, 혹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벌이죠.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못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란 사람들 혹은 이 중동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고, 그러나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이해하기 보다 쉽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학적 관점의 조화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연대기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즉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성서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고고학도 보고 다른 문서도 바라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는 어떤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지를, 그것을 발견하면 좀 더 풍성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고고학적인 역할인데, 단순하게 성경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성경에서 나왔던 것들이 진짜야 가짜야. 만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전혀 이 땅에서 발굴되지 않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거라면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 지금도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의 많은 그 나라들보다 힘도, 영토도,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긴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영향력은 정말 가히 압도적이죠. 먼저 도덕적인, 종교적인 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외친 그 사회와 정의는 인류 도덕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의 문명 같은 경우는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학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의 윤리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배경적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교 예술적 영감의 원천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서구 유럽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이고, 또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사상과 감정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음악가, 화가, 조각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현대 문명,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고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계의 흐름은 유럽에 의해서, 그 유럽 역사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는 위치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 그 오른쪽을 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예전에도, 지금은 조금 많이 파괴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푸르고 또 옥토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당시의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는 전략적인 통로입니다. 지도에서 동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또 요충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가는 모든 문명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이집트 문명,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문명까지 모든 문명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강대국 하면 이집트였어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그쪽도 사막이라서 거기도 공격의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내려오는 예전 왕이었던 헬레니즘의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하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면 서로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무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강대국들의 이 패권 다툼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배경을 알면 현대의 문명도 알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교차로서 이 팔레스티아에서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요, 특정 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고대 세계의 힘장부와도 같았습니다. 지중해 그 푸른 지중해가 서쪽으로 펼쳐져 있고, 동쪽과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장막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자체는 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문명이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전 이름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라고 하는 뜻의 필리스타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전에 삼손이 활동했던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대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싸움도 잘했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이런데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는 학생들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심지어 싸움을 잘한다거나 하면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코리아예요? 이것은 예전에 이 고려라고 하는 우리 삼국시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넘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조선시대 때는 전통적인 그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상공업, 장사하는 것을 이렇게 폄하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병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여기서 뭐 송나라로, 여기서 일본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야? 저 나라가 고려예요.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한국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코리아예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 필리스타인에서 이 이스라엘 땅은 유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깊은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처, 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겁니다. 요단 계곡은 이 지형적으로는 이게 지각이 벌어져서 생긴 그런 들어간 곳이에요.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그 빙하가 내린 물줄기, 비가 내린 물줄기가 이 강을 타고 내려가서 어디에 제일 먼저 정착하냐면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어족이 풍부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 너무나 밑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런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을 때 그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호수, 바다도 아닌 호수에 그런 것이 일어나? 자주 일어나요. 이런 배경을 바로 알면 성경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멈춰 있다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 끝은 바로 사해, 죽은 바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 염분이 25% 달해서 어떤 생명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염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여기 가면 사람이 둥둥 뜹니다.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마지막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사해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 사해바다를 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서 괜히 문제에 휩싸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고 당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차를 몰고 바로 예루살렘 여리고로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서편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등뼈라고 부르는 중앙 산맥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아니라 지중해 쪽, 서쪽이에요. 여기를 팔레스타인의 등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인데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살기 좋아요. 서늘합니다. 비옥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중앙에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이었어요. 수도가. 그런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지금도 보면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누가 봐도 축복된 산이에요. 반면에 에발산은 지금 돌 무더기만 있는 그런 돌산입니다.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지역이 더 척박해지고 사막에 맞닿게 되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참 특이한 게 모든 도시들은 최소한 바다나 혹은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냥 강도 없어. 그리고 바다도 없어. 더 나아가서 위치가 그러면 아예 차라리 낮아야 돼요. 그러면 샘이 많이 솟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이 높아서 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샘이 터졌다? 이건 기적과도 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함부로 예루살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지금이야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지만 강 동편에는 트랜스 요단이라고 해서 지금 요르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원지대예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강과 아르곤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초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목축의 최적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목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해안 평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기후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상 세력으로 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블레셋과 같은 해양 민족의 근거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했던 지역이 될 수 있어요. 11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지만 5월부터는 건기로서 모든 것이 다 마르는 그런 시기였고,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시로코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고 바람이 부냐면 식물이 그냥 말라버려요. 밑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어도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 가혹한 기후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이 늦은 비나 이른 비에 접목이 되면 갈망을 하게 되고 또 요청하게 됩니다. 지리적인 위치의 이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첫째는 족장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광활한 이 반초대 지역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유목생활이 펼쳐지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두 번째로는 출애굽. 요셉이 애굽의 장관이 되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행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력에 의한 사사들에 의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중앙 산맥들을 하나하나씩 차지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정복과 사사시대이고요. 그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또한 단일 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해안 평야, 이때부터 계속해서 영토가 넓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배경은 분열 왕국시대의 배경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한 지파별로도 고립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나눠지면,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에 나눠지면 이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286년, 7년 그곳에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무너진 성전의 회복, 그리고 다시 신앙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배워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이 성경 배경사는 사실은 역사와 연결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배경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었다면 들은 즉시 바로 그 카톡방에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합니다. 강의 들은 것이 출석이니까요. 그렇게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무처장으로 있었을 때나 혹은 지금 총무처장으로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녹록지 않습니다. 줌으로 하면 무조건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줌 수업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세 과목이고 토요일 날 수업하는 것도 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카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제가 말씀대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